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임 주 모든 것 주셔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임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자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자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임 주 모든 것 주셨으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예배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임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오 주님 예배 가운데 얼마나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터와 가정에서 일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문득 깨닫습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하루의 시간과 현재의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이 지구가 우리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나날이 오염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가뭄과 홍수, 지진과 산불로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고통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재난을 마주할 때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슬기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로 고통받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들이 헛되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살생과 파괴를 위한 무기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할 것이며 증오와 경멸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 테러 집단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굽어 살피시고 혼란과 폭력의 상황 한가운데 있는 죄 없는 민중들과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업에서 우리는 언제나 실패와 좌절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길을 걷고 있으며 어떠한 고난도 주님이 예비하신 더 복되고 유익한 길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부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고국을 떠나 인도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을 위해 사업에 매진하는 가장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 하셔서 힘든 시기에도 배움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전개될 미래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과 교회의 중심이 되는 여선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인도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험지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과 가족의 건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과 기도할 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국에 있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을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 또 지인분들, 또 스스로에게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매일 아침 바이블 브런치를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우리가 나아가자면 하나의 말씀, 한 교회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공유되고 또 서로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일 아침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주일 설교 말씀을 함께 듣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목사인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공유가 되고 서로 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 익숙함으로, 말씀의 익숙함으로 서로를 향해서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그 느낌을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공간이라는 그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어디서나 하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꼭 저희 교회 지금 현재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 저의 설교를 함께 듣는 분들, 또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오랜만에 만났어도 쉽게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그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 그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동일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일상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 8장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양식을 함께 먹는 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받아 함께 누리는 그 광경을 이미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는 하나의 그 사건으로, 하나의 상황으로 이미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7개의 떡 조각과 물고기 2마리, 일명 7병이어의 자리는 5병이어의 자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지요. 그 차이를 한번 보게 되면 먼저 그 하나님의 양식, 예수님의 떡이 베풀어지는 그 자리, 배경이 먼저 틀립니다. 오병이어의 자리는 바로 빈 들에서 베풀어졌습니다. 푸른 잔디라고도 마가복음에 표현되어 있는데 빈 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의 떡을 먹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 7병이어의 그 자리는 광야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풀이 별로 없는 그 광야의 모습이 생각나지요.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를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베푸시는 그 은혜대로 무리를 지어 따로따로 이렇게 모여 앉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자면 먹을 수 있는 자리, 좀 쉴만한 자리를 찾아서 그곳에서 편안히 모여서 예수님의 떡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7병이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정말 기진하였으면, 정말 배고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냥 있는 자리에서 떡을 받아먹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그 배경을 보면서 푸른 풀밭, 그 빈들에서 서로가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 앉아서 떡을 먹는 그 광경은 우리에게 시편 23편의 고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그려왔던 그 풍경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광경이 오병이어의 광경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려왔던 곳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고 남은 그 양과 또한 먹은 인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그 당시에 성인 남성만 5,000명, 그 가족을 다 헤아리면 2, 3만여 명이 먹었던 그 풍성한 자리였고 떡이 남은 그 양도 12광주리를 차고 넘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광주리,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또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편에서 선택받은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상징하고 있죠. 이에 반해 7병이어 오늘 본문은 그 먹은 사람이 남녀 아이 구분 없이 4,000명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에 비한다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적은 인원이었지요. 그리고 남은 그 음식의 양도 7광주리였습니다. 7. 사실 이 7이라는 숫자는 고대 또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 상태. 7.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은혜도 섭리도 7일 만에 이루어졌고 모든 그 11조의 기준도 마찬가지 바로 7일 기준으로 모든 것이 틀이 짜여져 있죠. 조금 더 세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오병이어 이외에 이 칠병이어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부족함 없이 채워졌다라는 의미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진행되고 그 남은 음식이 7 광주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광주리, 바구니라고 그 남은 음식을 담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구니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병이어 때 그 언급된 그 바구니는 음식 바구니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그 농사 일을 할 때에 혹시 새참 이런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음식을 담은 그 정도의 그 바구니, 정말 쟁반 같은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칠병이어의 음식이 남은 그것을 담은 바구니는 정말 큰 바구니를 의미합니다. 그 바구니가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그 당시 과격한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 다메섹의 그 성벽을 어떻게 탈출하느냐? 바로 위에서 사람을 옮기는 큰 바구니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올라타서 성 아래로 내려 피신하게 되는 그 장면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 큰 바구니가 오늘 칠병이어의 음식을 담은 이 바구니인 것이죠. 이렇게 살펴본다면 오병이어,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행해지고 또 그 이후에게 그들에게 베풀어질 그 음식의 양보다 오늘 칠병이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남았다. 아니, 부족함 없이 모든 것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 이 음식의 자리에 있는 인원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서 보지만 바로 이방 땅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오늘 이 양식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방을 품을 만한 예수님의 그 양식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보고 봐야 되는 것은 본문 3절에 보시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거리상으로 그냥 단순히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죠. 사실 지금 이 양식이 베풀어지는 자리는 바로 광야입니다. 어떠한 마을이 가까이 있지 않는 광야 말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이 멀리서라는 이 단어, 아크란이 의미하는 그 바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크란이 아니라 마크라는 이 단어는 경계를 넘어선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방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마크라는 바로 이방인을 의미했습니다. 멀리서 사는 사람들, 멀리서 오는 사람들.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풍성히 먹이셨다면 이제는 이방인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의 개와 같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 이방 사람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식탁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고백, 그 말씀의 은혜처럼 이제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정말 부스러기처럼 흘려지더라도 그 말씀을 먹고자 하는 이방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인원들이 지금 넘치게 예수님 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성히 하늘의 양식이 베풀어진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한 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방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그들이 주님 곁에 머문 시간이 사흘이 넘었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주님 곁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에 취해 있는 그 상황이 사흘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 함께 있은지 사흘이 되었다 해서 함께 있다라는 이 동사 프로스 메네이는 사실 정말 탁 붙어있는, 접착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 곁에 찰싹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간절할까요? 이방 민족인데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참 조롱받고 멸시받고 감히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배척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간절함이 생겼을까?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간절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끝나는 광경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질병이어의 이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들을 다 흩으시고 곧장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주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희소성이 있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더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풍족한 것보다 조금 뭔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렇게 본능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그렇죠. 늘 풍성하고 내 옆에 있고 또 교회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면 되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곰곰이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보면 간절함이 덜해진다라는 것, 사모함이 덜해진다라는 것, 익숙함은 곧 우리에게 편안함과 나태함을 준다라는 것,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풍성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 스포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또 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예의가 없어지고 또 굉장히 고집스러워지고 이기적이 되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또 그렇다고 억지로 시련을 줄 수도 없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않으면서 주님 곁에 붙어 있을 만한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바로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 그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지만 이 현실 가운데 내가 특별히 아쉬운 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의 삶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채워주기 위해서는 나의 이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이 온전히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내일 새벽에 말씀의 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주일날 모든 과정의 불편함을 뒤로 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간다. 거리가 1시간이 걸려도 2시간이 걸려도 때로는 불편해도 내가 좀 몸이 아파도 때로는 가기 싫은 마음이 들고 그곳에 왜 가나 라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고 싶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교회, 그 누구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그것은 다 내 자신이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정말 말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 바이블 브런치 새벽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나의 마음의 억울함, 나의 그 상황, 나의 그 원망은 신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마음이 가난해질 것을 기대하고 또 노력해야 되지요.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이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나의 이 평안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평안함이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 내게 있는 이 평강이 그 누구의 방해로 인하여 깨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른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이사야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시편의 말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여러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지요. 때가 지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때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예배의 순간, 말씀을 읽을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지요. 내게 있는 그 때가 언제인지, 굳이 내가 처음 주님을 찾았던 그때를 자꾸만 회상할 필요 없이 내가 언제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가, 내가 마음이 정말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불안했을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내가 왜 그런 뜨거움을 갖지 못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예전처럼 그 어려운 때가 다시 나에게 오기를 여러분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위하여 내게 시련을 달라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함, 이 가난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새벽에도 또 주일에도 반복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단 한 가지를 꼭 시행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비워내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그 자신감, 확신, 그 모든 것조차도 비워내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사소하게는 나의 감정, 원망과 불안과 미움과 거짓과 가식, 이 모든 것을 비워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내 마음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비워져야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 자체로 받을 수 있고 기도의 은혜를 은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지키고 또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사모하고 또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멀리서 온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다라고 지금 고백하실까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 주님의 독백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사건에도 분명히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때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그 주변에 다른 사람, 바로 제자들이 주님이 참 불쌍히 여기시더라라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7병여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의 이 고백은 주님이 정말 직접 말씀하신 바를 받아 적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애달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동사 원어로 보시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해서 바로 이 사람의 창자를 의미하는 스플랑크론에서 나왔습니다. 스플랑크론, 바로 이 창자를 의미하는데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바로 이 창자가 찢어지는 것, 바로 창자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 끓는 심정을 말하는 것이죠. 애가 끓는다. 우리 주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과 슬픔을 느끼면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같이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과의 그 마음과는 전혀 상반된 마음입니다. 사흘이나 굶고 이제 이 자리가 파하고 나면 다시 먼 길을 가야 되는 그 사람들의 그 지친 것을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아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 그들을 그렇게 뭔가 챙겨서 보낼 만한 마음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오병이어 때도 그랬으니 이때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오늘 마가복음 8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먹을 것을 베푸시고 또한 자신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양식이 채워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지요.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서도 이 사람들의 어려움이 눈에 보일 때에 이것을 주님께서 채우실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채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굳어져 있고 닫혀져 있고 차갑게 남아있지요. 왜 그럴까?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로나 시돈, 이 이방 지역은 이스라엘과 매우 갈등 상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두로 지역, 굉장히 해상무역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두로 지방, 이방 민족에게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하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갖다 팔고 그들의 돈을 그렇게 얻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그들은 종교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그들을 조롱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속마음으로는 조롱하면서 저 이방 놈들, 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도 않는 놈들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현실적으로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그 돈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렇게 그들에게 불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바로 이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그들은 이 상황에
온전히 그 이방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의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이들을 다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갈등 있는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열려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허락되어 있음을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지만 이해는 하지만 내 마음의 진심으로는 도저히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위한 나라임을 제자들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민족적인 미움, 그 뼛속 깊이 새겨진 그 미움은 걷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현실 가운데 이 상황을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큰 것을 누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도 더 큰 믿음을 갖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교회에서 더 큰 쓰임을 받는 것 같고 또 어떠한 직분을 얻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서 도저히 용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보다 돈도 많고 잘 사는데 또 갑질하는 게 보이는데 나는 저 사람의 행동을 갑질이라고 여기는데 그 사람이 이제 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겠다고 나온다. 왠지 탐탁지 않고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러한 감정은 사실 어느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미움이 생기고 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정말 가까이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도 그렇지요. 오늘 4,000명이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7 광줄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7 광줄일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채우심, 하나님의 완전수 7이 의미하는 완전한 결실을 의미하는 것도 맞는데 또 하나 다르게 한번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그 땅의 현실에 이방 문화에 완전히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혹시나 그 이방 문화에 물들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그 땅의 모든 이방 민족을 진멸해버려라. 완전히 멸망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방 문화가 전혀 남지 않고 가축 한 마리도 다 죽여 없애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이 몇 민족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7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 살았던 옛날에 살았던 그 이방 민족의 수는 바로 7 민족이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여부스, 히위 족속 이렇게 7 민족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적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우리와는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그렇게 꾀를 쓴 족속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발과 옷을 일부러 찢어서 낡게 보이려고 다 이렇게 해치고 쌀도 이미 다 썩고 곰팡이 핀 쌀을 다 지고 와서 사실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멀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 왕은 전쟁하지 말고 평화정을 맺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민족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평화정을 맺는 족속이 있었지요. 성경은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위 족속의 그 중심 도시가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에 대해서 말했던,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정체성을 말했던 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크란, 멀리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베푸시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멀리서 온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거짓으로 자신들을 꾸며 꾀를 부렸던 그 족속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옛날 여호수아 때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여호수아를 원기를 달려 꾀를 쓰며 찾아와서 생명을 구원했지만 오늘 이 새로운 시대에는 주님이 지금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이 그냥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이곳까지, 이방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양식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지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양식을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줘라. 그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양식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삶을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어떠한 심판과 그 분노와 모든 징벌을 다 막으시고 씻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펼쳐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 믿음 앞에는, 우리 교회 앞에는, 우리의 시선 앞에는 어떠한 이념도, 민족도, 성별도, 어떠한 계급도, 어떠한 차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원수를 축복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감히 하나님의 그 뜻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징표가 바로 이것이죠. 믿음의 결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원수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결실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이 모든 환경이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나아지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의 결과를 내가 얻어서 정말 부유하고 풍성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내 믿음의 결실을 다 이루었다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마음으로 긍휼함을 품을 때에 너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펼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전하고 싶으신지요? 비록 나도 살기 힘들고 나도 배고프고 나도 가진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 구약 성경의 그 표현대로,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나에게 무언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내가 무언가 줘도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을 것이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냥 스쳐보내지 않고 무언가 그에게 베풀 수 있을 때, 그들을 초청해서 나의 식탁의 자리에 앉혀서 내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내는 그 닮아가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직접적으로 실천할 때에 이 땅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살면서 정말 마주치기 싫다. 내가 그쪽을 향해서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는 감히 다른 어떤 것도 내 시선도 돌리지 않으리라. 그쪽은 내 차를 몰고 가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여긴 사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는 밥 한 번 먹기 싫고, 정말 그 사람이 죽어가기 힘들어도 정말 뭐 하나, 작은 도움 하나 주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정말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아니 지금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 차라리 눈에 안 보이면 좋겠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또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친구도 뭐 자신의 인격을 그렇게 수양했다라고 하는 그 스님들도, 그런 종교인들도, 아니 멀리 찾지 말고 이 땅의 모든 교회도 갈라지고 깨어지고 분열하고 서로 그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 이것이 당연한 우리 현실이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면 우리의 믿음의 결실은 결코 맺어질 수 없습니다. 안타까움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매일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네가 먼저 기도하고 네가 먼저 축복하고 그가 배고파하면 네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된 돌이다. 그것이 믿음의 돌이다 라고 우리에게 늘 그렇게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주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길은 마땅하지 않죠. 우리가 그저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셀 모임 잘하고 기도하고 있고 술 담배 안 하기도 하고 이상한 곳에 또 부정한 곳에 향락적인 곳에 내가 안 가면서 내가 충분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위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 그토록 원하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결단이지만 사실 굉장히 사소한 것이죠. 나에게 해준 대로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한 끼 식사를 베풀고 내가 원망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믿음의 결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오병이어의 자리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오늘 이 칠병이어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 아직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눠주기로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먼저 다가가서 커피라도 한 잔, 밥이라도 한 끼 이렇게 식사 같이 하시면서, 아니면 카톡이라도, 아니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이들을, 내가 마음에 떠오르고 또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여 믿음의 결실을 맺고자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모든 노력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원망하는 모든 시선을 또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에, 또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주옵소서. 늘 주의 품 안에 나아가기로 애쓰며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 그 감정을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 가득히 먼저 담아내기 원하오니 주님, 주의 것으로 우리 안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있는 원망과 미움과 거짓, 또 참아 또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그 대상들,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결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다가가 우리 주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갈등과 또한 크나큰 상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대의 어려움도 있고, 또한 아프가니스탄처럼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나 함께 울으시고 함께 울으시며 웃으시며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온 세계 민족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나큰 손길이 덮이기를, 다시 한번 그 충만한 손길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노래에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주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누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삶의 힘을, 그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담아 주옵소서. 주의 것을 주의 것대로 구별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모든 가정에게 주님 하늘의 풍성한 양식을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서 어디서나 인정받고 평안과 형통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꼭 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이 또 온전히 주의 뜻만 따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입어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한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담은 모든 곳을 바라보며 차별 없이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베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